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질문 아시죠? 열린 이야기도 하실 겁니다. 교육부회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저 아이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부장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저희가 변상하는 게 어떻겠냐고 뭐 이 얘기 아시죠? 왜 이런 농담이 거의 한 3, 40년을 돌았어요. 예, 그 3, 40년 도는 농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일째 되는 날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7바퀴를 내리 도른 다음에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낸 게 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요?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놨는데 어떤 분들은 재밌는 해석이 공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같은 그 주파수의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면은 그게 무슨 소위 말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봐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부서질 수 있다는 그런 공명 현상. 그렇게 정도의 목소리였을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아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가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고 좀 충격 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단히 차비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얽혀있는 오해, 진실 두 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여리고성이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여리고성 발굴 현장이고요.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라는 이 여류 이제 고고학자죠. 이분이 이제 발굴을 시작을 해서 1997년에 이스탈리아 팀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해석하고 다시 재발굴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폭이 200m, 길이가 120, 이 정도 되는 한마디로 전체 다 해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260평 정도 되더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은 7,260평, 그러니까 7,000평이라고 합시다. 정도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조밀조밀하게 살아도 1,00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강 주위로 이제 그 성벽이 있고 그 외곽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은 외곽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이제 전쟁이 나서 이 성곽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최고 많이 잡아봤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굉장히 장렬하고 굉장히 치열한 전투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규모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는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 몇십만 명이 전투 병력이 2,000명 안 되는 이 성과의 싸움, 성벽을 점령하는 이 싸움을 이렇게까지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까지 중대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거는 고고학적 사실이니까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여리고성의 진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조와 또한 이곳의 위치 때문인데, 이곳의 위치가 저기서 보는 것처럼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구릉지대에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산등성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산등성이 그 자체가 이미 성곽이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보고 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클릭 눌러주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 성이 쉽지 않은 이유가, 눌러주세요. 예,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네, 클릭을 눌러주세요. 예. 첫 번째는 이중 구조예요. 이중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이 있는 이 구조가 고대에 많지가 않고요. 고대에 있었던 이 내성과 외성 구조를 가졌던 가장 오래된 성곽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 문을 닫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수원과 자원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안에 저기 위에 뭐가 보면 이제 샘물이 보입니다. 저 샘물이 뭐냐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엘리사가 여기에 와서 이것을 단물로 만들었다고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는 곳인데, 이 엘리사의 샘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원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창고들이 되게 많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분명히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견고했다. 그리고 그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사람들끼리 머무르기로 작정을 했었으면 사실은 그 안에서 몇 개월이고 버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되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성이면은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먼저 점령을 했을까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되고 승기를 먼저 갖고 큰 전투를 치른 다음에 나중에 이건 해결하면 될 터인데, 왜 굳이 가나안의 전투의 첫 전투를 이렇게 좀 까다롭고 좀 이렇게 정복이 쉽지 않는 전투를 했을까? 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전세를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여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여리고성을 건넌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첫 전투를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일반적인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서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망측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고수하시게 된 건데, 왜 이런 방식을 고수하시게 하셨냐? 이미 그들이 넘어왔던 바로 직전의 이야기, 요단강 도하 사건과 이 여리고성 사건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전쟁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거기에서 땅을 일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럼 사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삶의 새로운 방식,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 말고,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살던 그 방식 말고, 바로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이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삶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봤을 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삶을 누리고 영위하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서의 삶은 그러한 영위와 평안의 삶이 아니라 싸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이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일 처음에 성결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할 때 너희들 무기 잘 다듬어놔, 너희들 먹을 거 잘 쉬고 먹을 거 잘 먹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전열을 다듬어 놓는 게 이 전쟁의 방식인데 준비 방식이 그러지 않고 바로 직전에 뭘 시켰어요? 할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즉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매일매일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결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주변에서 많이 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어떻게 그러냐, 더하더라. 아마 여기 예수 믿기 전에 그 소리 하셨던 분들도 있다 없다?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축복받는 거는 엄청 좋아하는데 이 도덕적인 싸움, 성결의 싸움에서는 굉장히 많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고 모든 것에 대한 이 면죄부를 받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자행되어 왔습니다. 목사님들도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못하러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와서 이 싸움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우리 삶을 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성결을 이루시기 원해요. 그럼 성결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목사님 그렇게 사는 인간이 세상에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봐도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이라도 하고 살아야 돼요. 뭐 하나를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하나를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이 고민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다.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전복하게 하시면서 성결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영적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앞에 제사장들 서고 나팔 불고 뒤에 따르고 조용해,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따랐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몇십만 명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던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첫 번째 신병 교육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양평에서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떤 데냐면 옛날에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막 훈련시키고 사람 죽였던, 소위 말해서 군기 교육도 있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체조시키고 뭘 하고 그랬어요. 봉체조도 했거든요, 저희. 해보셨어요? 거기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든데. 그거 할 때 빨리 끝나는 방법은 뭐냐면 맨 마지막 구호를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고 10번째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열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한 뭐 300명 될까요? 300명도 입이 안 맞아요. 그래서 10번 하다가 20번 하다가 나중에 정말 질릴 때까지 하다가 밥 먹고 또 와서 또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거를 한 달을 받아도 끝까지 열 하는 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어느 수준이었을까?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저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그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볼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죠. 바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시키신 거고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를 통해서 배웠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했어요. 예배의 삶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전투인 이 전투를 하는 장면을 이 제임스 티손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성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쟤네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도대체 뭐 하고 저러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이 생녀를 볼 때 사람들이 뭐 흰 옷을 입고 앞에서 막 나팔 불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의아하게 아마 그것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러 방식 중에 제사 앞에 세우고 나팔 불고 그리고 언약궤 뒤에 하면서 마치 요단강 건넜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7일 동안 반복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학자들은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을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금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했고요. 그 할례 다음에 뭐를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지만 유월절 이후에 무교병을 먹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7일 동안 이어져요.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킨 이후에 이 전투가 시작된 것은 언제냐?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와 함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은 전쟁의 삶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삶기 원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인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저는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 예배가 중심되는 삶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옛날만큼 이렇게 감동이 없다고. 제가 감동이 좀 떨어졌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9년 됐으니까. 그리고 또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식상해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자신에게도 묻는 거죠. 예배는 정말 아직도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가?
뭐 이런 얘기 또 해볼까요? 옛날에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요즘에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헌금한다고 그 전날 밤에 다리미 펴갖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거 뭐 얼마나 귀중하다고 그거를 다 다리시고 옷 준비하시고 뭐 우리 그러던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이놈의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 예배가 정말 내 중심이고 최우선 순위인가를 묻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너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중심이 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였고 성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찬란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시대였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싸움이 돼야 돼요. 거룩한 것을 지켜가는 싸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싸움.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성결을 지켜내라, 예배를 지켜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지켜내라. 주님 안에서 이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새롭게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